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벌이시는 일이 나오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여러 장소치들을 내쫓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따지는 장면이죠. 이 두 장면 모두 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 기존의 종교 질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완전히 반대하고 계시다,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니까 당연히 이들이 20장 1절 또 12절에 이런 말 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굉장히 이들의 불만이 팽배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로 또 몰아서 죽일 충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그것을 마음대로 못하는 게 47,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데 문제는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비호하고 따르니까 그들이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사실 의외의 장면을 하나 보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제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죠. 새로운 다윗의 후손이 대단한 일을 하신다. 아픈 이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신다. 그런 일을 벌이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백성들도 찬성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전을 뒤집어 엎는다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은 백성이나 지도층이나 누구나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핵심이 되는 중심 장소이기 때문이죠. 성전을 가서 거기를 개혁하고 뒤집어 엎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게 다 옳다라고 찬성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불리는 성소에 가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불경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이 일을 하신 장소는 어디고 또 이 일을 할 때에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 찬성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원래 성전 자체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는 이러한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말고 그 성전 테두리로 크게 하나의 담을 쌓은 일이 이제 이방인 헤롯이 왕이 성전을 지으면서 일어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담을 하나 더 크게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뜰이 생기죠.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서 성전은 아니지만 거기에 이방인들도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뜰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의 규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그 당시에 보통 환전과 이 동물이 거래되는 마리수가 기록된 기록이 하나 있는데 그 당시 한 사람의 상인이 3,000마리의 양을 거기서 거래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왜 이런 거래가 성전, 이방인의 뜰 앞에서 이루어져야만 했을까? 성전에 바치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상처가 있다든가 절름발이라든가 눈도 하나가 멀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올 때 그 성전에 갖고 오는 제물을 가지고 다 검사를 일일이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통과가 된 것만 제물로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먼 곳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와서 제물을 바치겠다 그래서 소나 양을 끌고 오다가 무슨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 제물이 오다가 좀 소나 양이 다치거나 흠이 있거나 병이 걸리거나 그럼 자기가 볼 때는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제사장이 흠을 잡게 되면 모든 게 허사가 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길로 택한 게 뭐냐 하면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공인한 그 제물, 짐승들을 구매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마리의 그 짐승들이 거기서 거래가 된 거죠. 또 세상의 돈을 거기서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그 우상이 새겨진 동전을 그걸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환전도 해야 되고 또 각 나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절기를 찾아서 제사하러 오게 되면 각 나라 화폐를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또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월절이 되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오게 되고 엄청난 이 짐승들이 거기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또 20세 넘은 성인 남성들은 성전 화폐 기준으로 반세기를 성전세를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낼 때 다 올라와서 성전에다 직접 납부를 하든지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면서 출입세로 내든지 아니면 방문 징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반세겔의 가치가 4데나리온 정도가 됐으니까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4일치 임금 되는 것을 매해마다 바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재력이라는 게 막강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돈을 걷어들였을 뿐 아니라 성전에서 거래되는 환전상으로부터도 커미션을 받았고 또 거기서 거래되는 재물들을 공인해주고 인증해주면서 거기서 또 장사치들한테 돈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스, 로마, 헬라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조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전의 재물을 바치러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비싸게 파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거 바칠 수가 없으니까 가장 만만한 게 뭐겠어요? 비둘기잖아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재물이 이 비둘기인데 6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은 실제 기록이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이 25데나리온까지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면 25데나리온이면 안식일을 제외한 한 달 내내 꼬박 다 모은 돈을 그대로 다 비둘기 한 쌍을 사는데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게다가 6월절 기간 동안에 바쳐진 양의 숫자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25만 5,600마리의 양이 바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 부패 온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에게도 불만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장사치를 보면서 발끈하시죠. 이들이 다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렇게 가운데서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짓을 하니까. 그래서 46절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제사장들의 착복 행위들이 만연하는 것을 보고 이 공개적인 항거 행위를 여기서 일으키신 거죠. 성전 자체를 모욕하거나 성전의 건물 자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자체가 썩었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결국 이 성전을 이용하고 거기를 지배하는 제사장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벌이시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다 이게 지금 눈에 가시가 돼버린 거예요. 기존의 모든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유지해주는 시스템을 완전히 다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벌이느냐 그렇게 질문한 거고 예수님의 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논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그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왜 당신들은 세례 요한의 말처럼 회개하고 성전에서 이런 부패한 짓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다라고도 말 못하겠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준 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을 다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돌을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을 못하겠다라고 이제 얼버무리죠. 결국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결국 자신들의 이익이죠. 이권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뒤집어 엎고 또 이들에 대해 지적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벌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우리하고 좀 거리가 먼 옛날 얘기 같아요. 지금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그냥 멀리 저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들,
제사장은 악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벌이셨구나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오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성전을 뒤집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서 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깨끗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결한가라는 것이죠. 마크 배터슨이라는 작가의 글이에요. 나는 정말 많은 사업가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하지만 단지 사업체를 잘 관리한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도 잘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사적인 자리에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역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다. 오히려 나를 놀라게 하는 건 죄를 자백하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정하고 감추고 싶어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를 지녔기 때문이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삶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죄를 적게 짓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때로는 너무 자주 과소평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과소평가하는 데서 멀어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가볍게 여기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고 죄가 많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길에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박살나는 것 같고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무력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다윗도 간통을 저지른 다음에 아마 그랬을 텐데 그럴 때 우리의 평판도 떨어지고 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 나의 정체를 직면하게 됐을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된다. 우리는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게 손을 뻗는다. 미국의 작가이며 신학자인 프레드릭 뷰커너는 소년 시절에 겪은 아버지의 자살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영혼이 산산이 부서졌지만 고통스러운 회복의 시간을 지나면서 상한 마음을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고백한다. 부서진 인생을 원래대로 다시 붙이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인간적인 최선은 거룩한 최선과 대립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든 내 힘으로 괜찮은 척하고 덮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임시 땜빵을 해보려고 하고 다른 걸로 갖다가 메꿔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최선인데 그 인간적인 최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선과는 대척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서졌을 때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하지만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대했을 때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집에 벽지를 새로 발라주시고 그림 몇 점을 걸어주실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벽을 때려 부수시고 방을 더 만들기 시작하셨다.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다. 나는 그저 근사한 오두막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궁전을 짓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당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 안에 살아가시려면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 그 공사는 종종 파괴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의 겉모습을, 우리의 속마음을 때로는 허물고자 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깨달음은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산산이 붕괴된 후에 비로소 다시 세워주신다. 어쩌면 당신은 부서진 자신을 고치기 위해 애쓰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엄마가 우는 아이에게 이끌리듯 하나님은 부서진 아픈 사람에게 끌리신다. 그럴 때 하나님의 깨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붙여놓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때는 우리가 부서졌을 때다. 이분의 글이 좀 길고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괜찮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제대로 된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좀 도덕적인 사람이고 그래도 난 좀 잘 믿고 있고 나는 믿음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잘못된 생각이 사실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아프죠. 갑자기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죠. 잘 되고 있던 일들이 갑자기 주저앉죠. 그러면 우리가 믿었던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때로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복음인 건 뭐냐면 그렇게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 엉터리 믿음 가지고 믿음 있다 하다가도 폭삭 주저앉았을 때도 하나님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를 제대로 된 믿음으로 끝까지 이끌어가기 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자신들은 제사장이라고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말 엄청난 양의 도사를 제사장에서 했잖아요. 그럼 그걸 죽여가면서 제사를 맨날 드리는 게 그들의 일인데 그러면서 자신들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제사 많이 드리고 예배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대인들 중에 가장 예배 많이 하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나 예배 빠지지 않고 난 정말 예배 한번 빠진 적이 없이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해.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정결케 하셔야만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성전에 와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치시고 이런 난리를 일으키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나의 믿음이 더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이 더 강하구나. 나같이 못난 사람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이 어설프게 그래도 믿는다고 깝치는 나보다 훨씬 더 깊으시구나. 그게 은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성전을 부수시는 하나님의 행동,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휘집어 놓으시는 예수님의 행동, 그게 우리 가운데 때로는 아프고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종교,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가짜 신앙,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 그 믿음의 교만이 다 박살이 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서졌을 때 오히려 진정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서기 시작합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작가의 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한다. 정직해진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내가 용납받기 힘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나의 기도, 영적 깨달음, 11조 사역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는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나의 어떤 장점 때문에, 나의 헌신 때문에, 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봐주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하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해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선교하고요, 못도 하고요, 열심히 섬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많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이뻐 보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오직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행동과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 생각을 버릴 때 우리는 어떤 자유가 생기냐면 내가 좀 못나고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만 그 결단대로 살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전에도 한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나서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권사님들보다 더 오래 기도해야 되겠다. 권사님들은 아무 생각하는데 안 하는데 혼자서 기도 배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들 다 나갈 때까지 안 나가고 있다가 내가 맨 마지막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리라.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대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것대로 반응 안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낙담하기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요요 신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막 뜨거웠다가 미지근해졌다가 뜨거웠다가 이것도 아니었다가 막 열심히였다가 불타올랐다가 어느 순간에 주저앉고 그러면서 신앙의 요요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게 자꾸만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기도해요. 아 그래 나도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었지. 아 그때 그럴 때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뭔가 좀 거리가 먼 듯한 발언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깨달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열심히 뭔가 헌신하고 열심히 뭘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것을 아는 게 내 믿음이 자라는 길이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또 제가 화 안 내려고 했는데 화냈고 아이들한테 제가 분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 또 오늘 분노했고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내가 배우자들 사랑하겠다라고 그랬는데 또 사랑 못했네요.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 그래도 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한테 하나님 힘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막 타올랐다가 안 되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난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의 약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내가 철저하게 약해지지 않으면 나 하나님도 믿고요. 나도 믿고요. 돈도 믿고요. 사람도 믿고요. 여러 개 믿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못나고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찬양하라고 하지 않아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전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만들어낸 가짜 우상들과 가짜 신앙들을 하나님이 싹 다 쓸어버리셔야만 하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레난 매닝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제대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똑바로 마주해야 한다라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 그렇죠. 그 모습이 아무리 불쾌하고 아무리 위협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인다. 그래서 정직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헐벗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버텨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정도에서 벗어났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 문제 해결이 전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정직하려면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인지를 바로바로 알아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새카매지고 죄에 물들어 있고 그냥 그래도 돼 저래도 돼 이렇게 돼버리면 전에 한번 이런 비유를 했죠. 검은 옷에 검은 잉크가 떨어지면 그거 구별이 가지 않아요. 하지만 하얀 옷에 검은 잉크 조그만 한 방울만 묻어도 그게 보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계속해서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럼 막 하나님 앞에 울고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은 저 권사님 무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 게 많고 기도할 게 많아. 맨날 죄인이래.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부족하니까. 내 능력은 자꾸만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점점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나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나도 끝까지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죠. 이 브래넌 매닝도 이런 얘기해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꽤 괜찮은 존재로 그리는 자화상을 만드는데 열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신에 자기 만족에 빠지고 만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고 구원받은 죄인들임을 계속 의식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심령의 가난함과 철저한 정직이 그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다. 내 자신에게 정직해지면 그때부터 자유로워져. 내가 좀 못나면 어때요? 내가 좀 허물이 있으면 어떻고요? 내가 사람들 보기에 좀 가진 게 없으면 어때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여러분, 내 자신에게 그대로 솔직하게 될 때 그때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새롭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기도해야만 한다. 주 예수님, 우리는 감히 당신 앞에 서려고 시도했던 어리석은 양들입니다. 우리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알량한 행위로 하나님께 호의를 얻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자란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이고 탕자와 같은 자였음을 인정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어진 우리 자신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극히 연약할 때 주님의 자비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고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짓을 멈추게 하시고 과시하려는 마음도 멈추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사라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누추하고 불안하고 탐욕 많은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9절, 10절, 11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이지만 읽으면 읽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울림이 있어요. 정직한 영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이 스스로 얼마나 난 위대한 왕이다. 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이다. 난 이런 위대한 왕국을 이루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직면한 거죠.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네. 바세바 간음하고 우리가 죽인 다음에 철저하게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을 저에게 허락하소서. 이런 깨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말을 해요. 고백은 철저히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외치는 것이다. 나쁜 짓을 하나님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제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를 작게 여긴다면 고백도 작을 수밖에 없다.
마지못해 머뭇거리며 갖가지 변명과 자격에 얽매여 벌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큰 은혜는 정직한 고백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척 아니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온전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성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쓸데없는 것들, 내가 바라는 우상들, 내 생각들, 내 욕심들,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 교만들 하나님 다 부숴버리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그때 우리 가운데 경험되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게 되고, 내가 약한 자 같으나 담대하게 살게 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소망 없는 사람 같으나 소망 가진 자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의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상이 선교가 되고 선교가 일상이 되어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문 앞에선 누군가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낯선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내 아이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아갑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약이 되어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곤 합니다. 저 하나님 위로해드리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가난한 삶이지만 그 누구보다 풍족한 것을 경험하며 오늘도 전 배웁니다. 주님의 이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적은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선교는 그럴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깨달은 게 뭘까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막 난리 피는 게 아니라 진짜 선교는 내 마음이 선교된다라는, 그게 먼저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선교를 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성전에 있는 것들 다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면 그 다음에 선교는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통해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 있는 모든 마음의 쓰레기들과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들과 욕심들과 질투들과 비교들과 우상들과 사람도 믿고 돈도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짓 믿음과 때로는 믿음 있다라고 하는 교만과 하나님이 그것도 다 부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우리의 가정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 교회 가자, 변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드러나셔서 내 말과 내 표정과 내 태도를 변화시키사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의 향기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선교는 바로 나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나부터 변화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 가운데 어떤 방법인지 아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정결케 하사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제 안에 충만케 하사 주님을 기뻐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같이 믿음이 좋고 대단한 사람도 결국 시편 51편이 그의 마지막 믿음의 종착역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쯤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